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가지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오정 시리즈라는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가게에 갔다고 합니다. 아저씨, 빵 하나 콜라 하나 주세요. 아저씨가 말합니다. 우리 가게에 빵 없어. 그랬더니 사오정이 말합니다. 그럼 빵 하나 환타 하나 주세요. 아저씨가 말합니다. 빵 없다니까. 그러면 아저씨 빵 하나 사이다 하나 주세요. 얘 말귀를 못 알아듣네. 빵 없다니까. 그랬더니 사오정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게에 없는 게 맞네. 빵만 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오정의 믿음을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빵을 붙들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대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플러스 다른 거지 주님은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픔을 많이 경험합니다.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죠. 내게 필요한 것들, 물질, 또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실패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대학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하는 운동이나 모든 경쟁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탈락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아픔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아픈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도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아픔일까요? 참 아픈데 어떤 것인지 다윗의 아픔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어떤 상황에서 이뤄진 거다라는 걸 딱 표시를 하지 않아요. 대신 시편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라는 마음을 말하고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그런 말과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지금 아픕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아픔인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잊었습니다. 왜 잊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걸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망한 자, 시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멀리합니다. 무시합니다. 파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파기가 뭡니까? 깨어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멀쩡할 때는 귀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죠. 깨진 그릇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죠. 버리죠.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아마 다윗에게 지금 힘이 없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왕권에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힘 있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는 사람들이 막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권에서 쫓겨났어요. 압살롬, 특별히 아들 때문에 쫓겨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사람들도 떠나가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건요 믿는 사람들에겐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10가지 능력을 행합니다. 바로 앞에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각종 능력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조금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베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곳곳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임금을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떡 먹었던 사람들 다 돌멩이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피할 수 없는 아픔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나갈 때, 힘 있을 때, 건강할 때, 돈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정작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마음은 외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죠.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시체 같습니다. 문제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데 도와줄, 위로할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아픈 거죠.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이 관계로 인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은혜 베풀었던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비수를 꽂을 때 진짜 아픈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 나눕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당연한 거겠죠. 주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빨리 피하십시오. 사람들이 힘들면 피할 때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 조선시대 임금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 어려울 때 피난 간 적이 있더라고요. 선조는 임진왜란 때 의주로 도망쳤고, 인조는 병자호란 때 남한선성으로 도망쳤고, 고종은 명성왕후 시해당할 때 일본군 눈을 피해서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쳤죠. 아관 파천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백제 의자왕, 후백제 견원, 고려의 공민왕, 이 왕들이 힘들 때마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수많은 왕들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가 죽거나 안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닭이 무서우면 시골에 가서 봤습니다. 막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머리만 쳐박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난 안전해. 구멍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도망쳤다고, 자기는 숨었다고, 난 안전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안전한 겁니까?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엉뚱한 곳에 피난처로 삼고 피곤하고 닭처럼 말합니다. 난 안전해. 머리만 구멍 속에 피하면 뭐합니까? 몸이 다 피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진정한 피난처,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걸 깨닫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여러분, 경겁한 중이 뭡니까? 놀라서입니다. 사람이 놀라면 어떤 말을 하죠? 실언을 하죠. 다윗도 그래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설마 다윗이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은 이 다윗도,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이 다윗도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니까 놀라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피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예배를 붙들어야 되고, 그래서 빨리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화려한 전적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빨간 가방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아무리 옛날에 권사, 집사, 장로, 목사여도요, 빨리 피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소홀히 되고 성령이 소멸되면 경겁한 중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버렸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나는 희망이 없어. 다윗이 이제 깨닫고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하반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비로소 기도하니까 나 버림받은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빨리 피하십시오. 해보다가 안 되면 피한다? 그때는 피할 생각도 안 나요. 시간이 지속될수록 하나님께 피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서 아시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낮 예배에 젊은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결신했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삽니다. 저도 모르는데 제가 7년 전에 주례를 했대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까먹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더 몰라봤어요.
아기 이야기하니까 내가 확 기억이 나더라고요. 4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기도받고 그 다음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기 데리고 오늘 결신을 한 거예요. 송도 신도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 형제가 하는 말, 목사님 그동안 예배 꾸준히 드렸대요. 유튜브로 코로나 터지고 3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를 계속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면서도 이건 아니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형제가 하는 말,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네요. 전혀 다르네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성전에 나오십시오.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갔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결단했느냐라고 말했더니 자매가 말합니다. 남자가 사업을 해요. 송도 신도에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자꾸 어려워요. 자매가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 예배 드립시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 예지 딸 주지 않았어요. 예배 드립시다. 그때마다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 것만 되면 그게 3년 지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언제 때 설교 때 이런 말을 했대요.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오면 무슨 소용이냐. 되기 전에 하나님이 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이게 성령이 역사했는지 두 사람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송도 신도시에서 여기 예배 오르려면요 통행료만 10,000원이 넘어요. 인천대교 아직도 비쌉니다.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송도 신도시에 오늘 요즘 얼마나 많은 좋은 교회들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맘먹고 결심까지 하고 갔습니다. 사랑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3년 동안 왜 허비합니까? 해보다가 피하지 말고 일단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문제가 터졌다, 외롭다, 힘들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것부터 하십시오. 해보다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일만 꼬이고 마음 상하고 관계 멀어지고 몸도 쇠약해지고, 오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말합니까? 내 영혼이 쇠하였나이다, 뼈가 말랐나이다, 눈이 흐립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시간 낭비하니까 진작에 엎드리지, 진작에 오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어려움이 다가오죠. 나중에 언제 돌아옵니까? 돼지가 주는 쥐염 열매도 없을 때, 그때서야 깨닫고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서야 돌아옵니다. 탕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빨리 돌아오지. 집 나가자마자 흉년이 왔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게 피하되 빨리 피하는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피합시다. 피하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4가지 전하죠. 첫 번째 믿음, 주께서 말씀하시리라는 믿음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느껴져요. 인천 순복교에 있을 때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은 버스 사업입니다. 매일 새벽기도 드립니다. 그 바쁜데 어느 날 물었습니다. 장로님 사업 바쁘지 않으세요? 바쁘죠. 근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새벽에 기도하는 게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맑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얻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해결하신다는 믿음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아픔과 내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하십니다. 8절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내 모든 아픔과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십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아들이 IT 기업에 다닙니다. IT 기업에 다니는데 진급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말합니다. 기도하자고, 예배드리자고. 그때 그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IT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IT를 모르십니까? 스마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IT 쪽은 모를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한 날 청년부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박사 학위를 준비했습니다. 박사 학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결과를 예측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박사 학위를 따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울대학교 성자 교수 현택환 교수님 간증 아십니까? 유튜브로 현택환 교수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도 하신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무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데요. 주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는 나노라는 말이 되게 일상적인데 나노라는 말이 생소할 때 나노를 하라라는 게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서 결국에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되고 2020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노벨 화학상, 노벨 과학자가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로 유력한 노벨 과학상 후보자로 올랐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현택환 교수님. 간증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은혜가 되는 표현 아닙니까?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앞에, 오늘 성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러므로 빨리 주님 앞에 피해야 되겠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태양이 비추는 에너지가 1분만 사람들이 축적할 수 있으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70년 이상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대요. 태양의 에너지를 1분만 보관할 수 있고 충전할 수 있으면 1분입니다. 1분. 1초인가? 하여튼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바라봐 주면, 민수기에 보면 주의 얼굴을 향한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내 사업장 바라봐 주시고, 한 번만 내 아들 바라봐 주시고, 한 번만 내 학업 바라만 주시면 끝장납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잠깐 그 에너지를 받을 때 70억 인구가 70년 이상 동안 쓸 힘이라고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표현 잊지 마십시오.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누구에게?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그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위로하시라는 믿음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내 앞길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과 혼과 몸 쇠하여진 다윗의 그 모든 것들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왜 능력이고 축복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사업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이 해결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병 들어가는데, 내가 죽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지요. 예배가 왜 축복입니까? 기도가 왜 복입니까? 왜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됩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일단 고치세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쇠해진 내 몸을, 병 들어가는 내 생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안 된다 하는 습관적인 내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희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건강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지. 사업은 잘 돼요. 공부는 잘 돼요. 나는 병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내가 일단 살아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피하십시오. 구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물은 언제 끓습니까? 100도에 끓죠. 99도와 100도는 1도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물은 100도가 딱 돼야 부글부글 끓습니다. 99도나 90도나 80도나 뜨겁지 끓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도 아닌 뜨거운 사람도 있고 90도 뜨거운 사람도 있고 80도 뜨거운 사람도 있고 50도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90도 뜨거운 사람이 말합니다. 50도 뜨거운 사람한테 내가 너보다는 뜨겁잖아. 그래봐야 뭐합니까? 끓지가 않는데 100도가 돼야 물이 끓는 것처럼 믿음도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했죠. 내가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리하여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지금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시체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문제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죽이려고 꾀합니다. 그리하여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다니엘도 이런 말 했죠. 풀무불 사자굴 앞에서, 사자들 앞에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서 3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없고 없을지라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3일 길을 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3일 길도 믿음이지만 마지막에 이삭 안 됩니다. 내 아들입니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여도 살릴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죽이십시오 라고 이삭을 묻고 바쳤을 때, 끝까지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그때 발견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여리고성 언제 무너집니까?
7일째 무너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여리고성이 한층 무너지고 한층 무너지고 한층 무너지고 한층 무너집니까? 꿈쩍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 그래서 하나님 그거 하시고 어떻게 돌라고 말합니까? 입 다물고 침묵하고 돌래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어떻게 돕니까? 입 다물고 돌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요? 입을 열면 자꾸 부정적인 소리가 나오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매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돌면서도 의심하는 거, 이게 과연 될까?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도, 금식해야겠다는 마음도 순간 사라져 버리거든요. 마귀가 그 말을 붙잡아요. 그래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이렇게 운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되겠느냐? 그러면 잘 가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백도에 물이 끓는 것처럼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7일째 되는 날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문제, 내 기도 한 방에 해결됩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 이렇게 조금씩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입 다물고 기도만 하셔야 돼요. 왜요?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 의심이 들어와요. 거기에 마귀가 침투해요. 마귀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부정의 바이러스를 넣어버려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예배합니다. 난 기도합니다. 난 설교합니다. 난 목회합니다. 난 주님 앞에 피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한 방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어느 작은 도시 고물상을 하던 허만이라는 노인이 있었답니다. 허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장례를 대신 치러줬어요. 고물상을 정리하는데 고물상 고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어느 넝마, 어느 큰 보자기 같은데 보니까 고물들 많은데 그 중에 바이올린 5대가 있더래요. 고물 바이올린.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딱 봤더니요, 2개는 쓸모있는 바이올린이에요. 더욱이 한 대는요, 놀라운 게 스트라비우스 아십니까? 18세기 유명한 바이올린을 만든 가문. 스트라비우스가 가문이 만든 바이올린이었대요. 그게 지금도 가치로 수십억이 넘는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은요, 오래될수록 소리가 좋고 비쌉니다. 허만이라는 이 이탈리아의 고물상 주인이 그 바이올린이 명품이라는 거, 스트라비우스가 만든 거라는 거 알면 그렇게 영양실조로 죽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 피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명품 중에 명품이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영양실조로 죽어간 허만처럼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봐도 안타깝고 주님이 보시면 더 안타깝고, 오늘 스트라비우스 바이올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주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는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때는 마치 깨진 그릇과 같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입니다. 피하시되 빨리 피하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피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믿음,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회복된다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